모든 사람에게는 삶 시대, 세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못났네. 저 사람은 이렇게 까칠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과거가 쌓여서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과거 속에서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이 상처로 인해서 또 안 좋은 경험에 의해서 사람 관계가 안 된다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모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왜 와졌고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모르면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이 관계가 무너지지요. 또 개인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에게 있는 이 과거를 철저하게 발판을 삼아야 됩니다. 발판. 그래서 가정 가문의 어떤 문제 안 좋은 것들 때문에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술을 많이 드셨다. 그러면 자녀들이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철저하게 나는 술을 안 먹어. 지긋지긋해서 안 먹어.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경우의 모습이 있더라. 그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개인에게 있는 과거, 상처를 발판을 삼아야 됩니다. 발판을 삼지 못하면 그 과거의 문제가, 상처가 나로 하여금 노예되게 하고 포로되게 하고 속국되게 하는 그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무기력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놓고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라 그러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거든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분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777 망대 여정 이정표라 그 말.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올해 초창기에 5개월이 흘렀습니다만은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망대, 일곱 이정표, 일곱 여정을 놓고 이렇게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나의 한계, 나의 무기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계복음화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세계복음화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기도를 가지고 보면서 복음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왜 이유가 없다 그 말. 그거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내셨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되고 흑암의 종되어서 저주재앙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유가 없다. 그 말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다른 이유가 생기죠.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예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멸망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지요. 지구 멸망도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지구가 멸망하는지. 그러나 성경에는 그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고
이기는 길도 알려주고 있고 또한 성경에는 이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가르쳐주지 않냐고 전 세계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냐는 그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사단이 어떻게 출현을 했고 무슨 활동을 하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처럼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도 복음 전했는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그걸 안 믿는데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도 복음 전에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다 믿느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니요 화 있을진저 벳사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것인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회개했을 것이다 그 말. 그만큼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행했던 그들을 보았던 그들조차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을 받지 않냐면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저주재앙으로 행복하고 싶고 문제 속에 빠지고 싶지 아니하는데 그 문제 속에 우리를 자꾸 집어넣고 있는 이 존재 운명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양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받을 때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 반드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사다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망했고 이것을 알지 못해서 전 세계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성공하면 다 행복합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 행복합니까? 없으면 다 불행합니까? 그러면? 아니거든요. 그걸 모르고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고 왜 전 세계가 망해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요. 성도들은 아주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너무 낭비를 해요. 쓸데없는 시간에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육신에 보여지는 것만 기준을 삼아서 자꾸 살아간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지고 고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답을 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답을 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얻으라고 지금 세 종류의 사람에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누구냐? 당시 범죄자들, 병든 자들, 희망 없는 자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내게로 오라. 초청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유달리 이 중동 지역에는요. 문둥병, 범죄자들, 병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죠. 오늘날에도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환자들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알 수 없는 질병들이요. 희한한 질병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뭐가 없느냐?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디 한 군데 아파 보세요. 다 짜증나요. 짜증나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혹시 가지고 있다면요. 더 힘들죠. 더 어렵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참된 안식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된 안식이 정말 있는가? 내가 복음을 듣고 예배하면서 내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가? 육신적인 기준 삼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냐? 특별히 불신자들은요. 눈앞의 이익이라고 하면 불불을 안 가리죠. 잠깐의 이익, 유익밖에 볼 줄을 모른다. 영적인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로 고민, 가을등 문제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몰라. 또 문제가 오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돈을 주고 내 인생의 미래를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요. 안식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주고. 구설하고 우상 앞에 빌면서 평안을 달라고. 이런 상황 속에 전 세계는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언젠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올렸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보면요. 어느 주에는요. 아예 경찰들이 보건소에서 나와서요. 마약 주사를 가지고 나눠줘요. 나눠줘. 맞았던 것 같고 맞지 말고 새 것 가지고 맞으라고. 그리고요. 도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멍멍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른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몰라.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는 거기다 성도들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교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두 번째로 당시의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종교에 빠져 있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종교의 짐을 지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내게로 오라 주님은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양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종교의 짐, 고난의 짐을 지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초청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는가?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결론이 안 나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갈등하고 고민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성령이 임하고 27절에 보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
여러분이 정말로 평안이 없이 다른 거에 분쟁에 자꾸 휘말리고 내게 뭔가 다른 생각으로 자꾸 빠져든다.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진정으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든든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른 거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종교의 짐을 지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안 돼서 기도하는 상황입니까? 불안해서 기도하십니까? 조급해서 기도하십니까? 틀린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해요. 밥만 먹으면 나가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전도도 잘하고 복음 전하고 뭐 잘한다고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거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막 조급하고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그 종교식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기도의 시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죄, 자범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분을 바라보는 정말 기도의 시간이 행복의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세계와 앞으로 모든 민족이 당할 이 재앙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불신자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참 행복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없는 그들이 참 행복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재앙의 문제가 끝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 초청의 말씀에 여러분이 답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의 죄 문제와 내가 가야 될 지옥의 문제와 내 옆에 나를 건드리는 사단의 모든 문제가 흑암의 세력을 꺾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중요한 것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때 요한복음 2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잔치집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무너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결론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는가?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가?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죽고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고 믿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셔서 응답받고 인도받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화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